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친구들 때리고 왕따 시킨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에요. 괜찮아. 저 본드 마셨어요. 괜찮아. 저 술, 담배 하고 있어요. 괜찮아. 저 가출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서 살아요. 저 죽으려고 손목을 그었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애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생각해보자. 미즈타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책 표지 앞에 있는 이분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밤거리 아이들과 폭력배들과 끊임없이 이런 대화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밤의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이 밤거리로 나가서 비행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게 15년, 지금으로는 한 20년이 넘었겠죠. 마약 상인한테 옆구리도 찔리고 조폭들한테 손가락도 잘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청소년들의 숫자가 6,000명이라고 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괜찮다라는 말이래요. 그 괜찮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어떤 문제를 보든지 그는 괜찮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돼.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듣고 싶어요.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옆에 분과 인사 좀 하시죠. 괜찮아. 앞으로 잘생기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시작.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내 인생에 나를 그렇게 막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 한마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괜찮아. 이런 말도 있고, 다 실수하는 거야. 이런 말도 있고, 저에게 들린 말은 그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고3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나를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저는 늘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그냥 가슴 속에 와서 폭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을 못 볼 정도로. 앞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 수련회였는데 앞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울고 있으니까 누가 계속 와서 저를 허깅해 주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을 막 가리니까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바꿔놓은 그 한마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지 않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 이게 남자들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참 될 사람은 달라요. 도망을 다녀도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에 밀린 사람들, 힘을 못 쓰는 사람들, 내어 쫓긴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해서 그 부정적 에너지가 엄청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에너지거든요. 이 눌려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막 이게 부정적으로 가는 순간 막 혈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아름답게 나오는 순간 나도 당했는데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긍휼과 채울로 갈 수도 있는 정말 양극단을 향해서 확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이니 할 말이 많을까요? 엄청 많죠. 다윗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도 1년 넘게 걸리겠죠. 벌써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은요, 도망을 다녀도 훈련을 다르게 받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 양떼를 지켜주거든요. 양떼가 공격받을까봐 군사들을 좀 풀어서 그 주위를 좀 지켜주면서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지금 다윗은 도망자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떠오르는 태양이고, 사울은 지금 성령이 떠나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폭군이 되어가고 있는, 지는 달과 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나를 왕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인정하는 그런 이렇게 말들이 더 중요한 그런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기다리지 않고 전쟁이 날 것 나니까 빨리 전쟁을 치르려고, 흩어지는 백성들 잡으려고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뭐가 이제 눈에 들어왔냐면,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안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놓쳐지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이제 아주 폭군으로 확 뒤집어 놓은 그 한마디의 노래, 하나의 노래가 있었죠. 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이 다윗에게 간다 생각하니까 누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없애면 그 인정은 나에게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어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권력과 힘을 가진 만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를 점검해야 돼. 매일같이 나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하죠. 이라크전 할 때 연합군들이 갔을 때 얼마나 많은 5인 사격이, 5인 미사일 사격이, 왜냐하면 다국적 군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미사일 쏘면 안 되는데 폭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사울은 이제 한평생 하나님을 막는 일에 서 있고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잡아 죽이고요. 한평생 제사장 80명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방향을, 내가 누구지를 놓치고 내가 갈 길을 점검이 안 되는 순간 우리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공격 속에 다윗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공격을 받아보셨나요? 남들이 여러분을 험담하시고 공격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눈이 아니라 온몸을 흔드시는군요. 그럼 이런 공격을 받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왕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어디서 잡냐면, 사울이 던진 창을 다시 뽑아서 던지지 않았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창피한 남자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아내가 기도발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막 제가 나와요. 다 아내 탓인 거죠. 제 탓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매일같이 먹는 거, 씻는 거, 잠자는 거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말이 400명이고 이제 1000명 정도 움직이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 다 품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사울왕의 이 무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이들을 다 보호해야 되니까 다윗은 진짜 다윗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마치 빛 독촉 전화 받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일 보내. 막 이러고, 오늘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막
매일같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건 다윗도 정말 참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다윗의 공동체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도함 받고 정말 그래 우리 그렇게 가는 거야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럴 때는 좋은데 이게 막 새 시대를 여는 아둘람 공동체인데 순간 이거 뭐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러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는 순간 아둘람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냥 잡히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확 한번 이들이 분위기가 잡히는 순간 아주 그냥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아주 그들에게 남아 이렇게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다윗이 나발의 그 양떼를 지키면서 굉장히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을 게 많은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 일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밥 먹이고 막 하듯이 다윗은 정말 매일같이 제대로 못 먹는 이 사람들 밥 좀 먹여보려고 그 나발한테 가서 양털 깎는 날이죠. 저희 좀 수고한 거 좀 생각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좀 먹이고 우리 아픈 사람들 좀 치료받고 좀 오늘 좀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그냥 공손하게 가서 이렇게 빌고 있는지 이제 느껴지시죠. 나발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좀 주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잘 지켜주겠어요. 근데 나발의 반응이에요. 왜 나발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억지로 떠났을까요? 죽이니까 도망 나온 거잖아요. 우리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여기는 혹시 동남아시아 분이 계신지 조심해야죠. 요즘은.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일하러 오면 한국어 이제 배우는 거, 뭐 사장님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한국어 교본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이거 먼저 배우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고.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못 살겠어 나왔는데 나발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말이야 억지로 떠나 아주 배불렀지 이것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나. 우리 11절도 같이 봤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에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딜 와서 이러고 나오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순간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 다윗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명령해서 칼차. 오늘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 오늘 가서 마음껏 먹어. 그 막 이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받고 있는데 아침마다 사울이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날마다 보호받고 있는데 섭섭 귀신이 들어가면 교회 너 나가. 그렇다는 거 아니었지. 안 가. 교회 기도 너나 해. 못해. 어딨어? 그 사람 지금 어딨어? 내가 오늘 만나면 가만 안 두고 내 먹어 이러면서 막 나와. 이게 막 눈이 뒤집혀지니까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성을 잃었어. 공격해. 죽이러 가자는 거죠. 죽이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같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실컷 사울 욕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마음 잡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윗, 사울 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
자, 이런 상황을 이제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빨리 손을 쓰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과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들도 나발이 불량하다, 폭군이다, 악하다, 좀 이렇게 너그럽지 않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이 문제를 나발한테 상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발한테 이걸 얘기했다면 나발은 호주 야 우리도 무장해 이러고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이걸 풀 사람은 누구다? 아내 되시는 우리 안주인 되시는 분은 이걸 풀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서로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죠. 그 박집사한테 하지 마. 그 양반 들으면 큰일 나. 그 양반 들으면 난리 날 거야. 참어. 저 최권사 가만히 있어. 그분한테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좀 기다려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그분에게 가서 상담해봐. 그분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그분은 좀 그렇지 않아?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는 어느 부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너는 어느 부류니? 그분한테 가면 큰일 나. 난리 날 거야.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부류세요? 아니면 그분한테는 얘기해도 돼. 그분은 품고 기도할 분이야. 그분은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아는 분이야. 그분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혜가 있어. 그분에게 가. 그분이 무거운 분이야. 여러분도 입이 무거우시지요. 놀래루야.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걸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와 200덩이야. 참 200덩이. 네.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숭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랬어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이제 잔치였으니까 더 빨리 구입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이런 말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릴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남편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지만 때와 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할 말인가? 아무리 가까워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말인가? 그리고 지금 급히 내가 기도할 일인가? 음식을 만들 일인가?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막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사단아 물러가라. 남편은 네가 물러가라. 네가 나가라. 이혼서를 가져와라. 이러고. 자, 남편이 들어오면 뭐 한다? 다시 보여줄게. 양 5번. 볶음국식 5세요. 이걸 준비해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알아야죠. 뭘 해야 될지. 그냥 안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빨리 일어나서 음식을 장만해야 될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좀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인 거죠. 뭘 준비하고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살리려는 마음을 어머니들은 좀 알아요. 어머니들은 아빠들은 좀 자식 교육에 큰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아빠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빠 말이야 이러고 이제 나오는. 엄마도 그러세요 혹시? 엄마는 더 세게 해요? 그냥 2배로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빠 혼나면 쩔쩔 매는데 와서 한마디 하죠.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지. 오빠에게 내놔. 그 와중에 그거 하고 있죠. 그죠? 아빠들은 저놈의 자식 무슨 놈의 밥이야. 그냥 나가버리라고 그래. 막 호적하고 지우개 가져와 이러고 막. 그냥 엄마들은 그 와중에 당신 왜 그래? 바뀌었어요? 저희가 좀 여자분들이 좀 센 교회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는군요. 엄마들은요,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을 좀 만질까? 그거 생각해요. 어떻게 살릴까? 아빠들은 의무자 씨는 그냥 버릇을 고쳐놔야 되고, 엄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만져서 살려낼까? 이제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우니까요. 남편한테는 일단 스톱. 그리고 지금은 음식을 장만해서 빨리 보내는 거. 음식을 먼저 보내. 지금 자기 참 지혜로운 게요.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설명 안 합니다. 뭐부터 보냅니까? 음식부터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오. 먹는 게 최고다. 아멘. 요즘 우리가 안 먹었어.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어. 아닌가? 말도 내놓고 나서 할 말이 있고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밥을 못 먹는, 물론 자존심도 상했고 음식 달라고 했는데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먼저 일단은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남편하고는 말하면 안 돼요. 남자들 이것들은 뭐만 주면 돼요? 응? 뭐만 주면 돼요? 먹이면 돼요. 이것들은 아주 단순해서 먹으면 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굉장한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 고집을 꺾겠다고 그 자존심들을 부리니까 당신 좀 일어나봐. 왜 그래? 앉아봐. 무서워서 자백하지 않겠어요, 남편들이? 아니에요.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 생각한다면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저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앉아봐요. 물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살릴 생각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준 파악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 파악합니다. 그 영혼이 어떤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 앞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면 누가 좋을 것 같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빨리 얘기 좀 해봐.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이거 해야지. 수준을 알아야지.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야지.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나발에게 갔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왜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자, 다윗은요 뭘 걸었어요? 이름을 걸었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절하는 것은 다윗의 이름을 거절한 것, 다윗을 거절해버리는 게 된 거죠. 이 명예가 꺾인 거예요. 계속 같이 읽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어요?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먹칠이 된 거예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에서 다윗은 정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자존심을 만져야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아니까 음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가져다 놓고 넙죽 엎드리는 건 우리가 잘못했고 당신이 맞습니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대화를 시작할 때, 저거 아닌데. 그 마음으로 대화하면 옳아도 옳다고 저쪽이 인정 안 해요. 자존심 문제니까. 근데 누구 한 명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당신이 옳다고, 맞다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럴 수 있다고, 정말 그러시겠다. 이게 돼야 대화가 되죠. 둘이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가끔 저희 형제, 제 동생과 있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싸워요. 물론 제가 억울하죠.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부모님이 꼭 하셨단 말이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싸우려고 둘 다 했으니까 넌 형이잖아 이러고 이제 혼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한쪽이 내려놔줘야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누군가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소동이 멈춰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겨줘야 돼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순간 오늘 다윗도 죽고 나발 집안도 다 죽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사람은 여자예요. 아비가일의 영성을 가진 여자여야 돼요. 그러면서 입을 딱 여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봤으면 이렇게 안 했죠. 제 남편이 어리석잖아요. 이런 실수를 제 남편이 했죠.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발 미련하다는 이름하고 똑같죠. 아유, 마음을 좀 푸세요. 마음을 좀 푸세요. 이렇게 그 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태가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생겼죠. 다윗 당신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살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좌절에 사로잡힌 것도 죄죠. 그러나 지금 그 죄에 당신도 죄인이요 이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러니 다윗의 마음을 감정을 내려놔야 되니까 제 남편이 미련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상담소 이름이 꾸나꾸나 상담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렇게 막 애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프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아유, 그렇겠구나.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랬겠군요. 힘드셨겠군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상대방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나? 기도해봤더니 저 사람이 이상해. 느낌이 오신다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신앙용어로 어설프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설픈 기도. 좀 더 깊게 하셔야죠. 더 깊게 하셔야죠. 저 사람이 좀 약하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걸 품으려고 주여 저걸 다 받아낼 낮아짐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눌리지도 말게 하시고 저 사람을 살려낼 지혜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이 분위기 속에서 집안이 상하지 않도록 살기와 분쟁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능력도 주시고 이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갔어야죠. 기도해보니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요.
그 사람 이상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쫓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어설픈 교인들만 있으니까 어설프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어설픈 목사만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어설픈 리더들만 있으니까 아비게일이 가서 다윗에게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기다렸다가 주면 주실 거지 그거 갖고 이렇게 무기를 막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니은 여부터 쳐라. 아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옳다를 꼭 인정을 이렇게 받아야 속이 시원하니까 우리는. 근데 두 번째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고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 실천해줘야 돼요. 저는 이 마인드가 목자와 부목자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목원들이 와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 부목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어? 당신도 잘못했네. 성경에 기록된 거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 이렇게. 안 나가죠. 그러시냐고. 힘드셨겠다고. 그거 1시간, 2시간 들어줘야죠. 다음 주도 와서 또 할 겁니다. 대략 한 3주에서 4주는 하시지 않습니까? 3주, 4주는 그분 얘기 듣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 거예요. 2시간씩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 문제는 하셔야죠. 다 들어야죠. 목자 부목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길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아무도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길고 신방도 길고 이 인간은 안 긴 게 없어. 키도 길죠. 아닌가? 요즘은 더 길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막 하던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 말 더 줄이고 더 들어야 되겠다. 최대한 더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되겠다. 더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죠.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분노가 가라앉히면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작업을 두 번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지 같이 봤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면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을 싸운대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리석은 나발하고 싸울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 또 먹을 거 좀 던져준다고 집이 세워지는 수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집을 세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계속 있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께서 왕다셨을 때 청문회 하면서 그때 나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이 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폭력적인 왕이 될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즉 뭐예요? 당신께서 악한 일, 혈기에 붙잡혀서 분별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당신 삶 속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오점 남기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읽어보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물맷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무기였어요? 누구를?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능력의 무기가 원수를 갚고 승리를 이뤘고 영광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당신의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당신을 통해 오점이 남겨지지 않는 하나님이 쓰는 왕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당신의 생애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먹을 것 좀 못 먹었다고 해서 당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마디 한 거, 그런 일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오점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지키실 거고, 명예를 지킬 거고, 삶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저런 미련한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과 말에 움직이지도 마시고 영향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든든한 집안으로 세우실 겁니다. 왕이요, 왕이 되실 분이요,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묵상하겠지만, 그 손에 칼과 창이 없고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의 목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럼 당신이 지금 이 전쟁을 칼을 차고 당신의 그 분노의 눈빛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이까? 내려놓으소서. 제발 내려놓으소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어요. 위로하라고 그냥 남편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조용히 하고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은 아내가 아니라, 그 이유는 내 남편 영혼 속에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려고, 내 아이가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려고,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 당하는 사람처럼 서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까 말할 말, 해야 할 일,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원망이, 저주가 우리 아이들을 만지지 않도록 엄마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삶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거나 손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테니 부디 이 여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똑똑한 여자인지 하여튼 약속대로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칼로 휘둘렀다고 한다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자까지도 품고 용서해줬다고 하면 지금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야, 다윗 비유 건드리면 죽는데, 그러면 사울 따랐던 11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서 못 세우는 거죠. 우리 칼부림 날 것 같은. 그러지 말아달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하게 수를 보는 거예요. 영남의 대표들이 호남 가서 막 참배하고, 호남의 대표들이 또 부산 대구 가서 왜요? 품겠다, 나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거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 잘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칼을 뽑는 순간 누가 당신 따르겠습니까? 원수 갚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 사울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의 다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데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런 삶을 시작했죠. 사울은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존재감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분노와 섭섭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윗도 잡아 죽이러 가는데, 단지 우리는 다 분노 속에 거해요. 다 섭섭하고.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아비가엘의 위치에서 말을 했는데, 사울은 그 말이 안 들린 거고 다윗은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둘 다 살인자예요. 이미 마음으로 미워했기에 살인자 맞아요. 그런데 그 살인까지 가지 않도록 막게 해준 아비가엘 같은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을 줄 알았고, 사울은 요나단의 말도 안 들리고 사무엘의 말도 안 들리고 다윗의 말도 안 들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아파요. 우린 다 분노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만 살아요. 우리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받아봐요. 같이 읽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 왕이여 그 칼을 거두소서. 그 섭섭함을 내려놓으소서. 언제까지 그 분노 속에 사시겠나이까. 내려놓으소서. 아비가일이 주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 창조했다. 내가 너 이 땅에 보냈다. 네가 혈기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한다. 살려내는 도구로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뭘까요? 의사의 사명은 뭘까요? 환자를, 아픈 자를 치유해 주는 거죠. 선생님의 사명은 뭘까요?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지식과 알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뭘까요? 누굴 만나는 걸까요? 죄인 만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TV, 어제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는데 요즘 뭐 이렇게 TV 보면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1번, 화가 난다. 2번, 분노가 나온다. 3번, 격분이 된다. 4번, 욕이 몇 번? 그거 왜 보여주신가요? 욕하라고? 나라 왜 기도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화내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그 분노의 영을 온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데, 모든 뉴스를 통해서 그 분노 속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죽일까, 그걸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그걸 멈춰야지. 이 나라가 살도록 기도해야지. 너희는 엎드려야지. 주차장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봤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정말 차단발을 만들어야 돼요. 잘했죠? 말씀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이 기도는 해봤어? 기도는 왜 해요 제가? 그 사람이 하여튼 주차하려고 교회 왔지만 평생 그 발걸음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 그 담배도 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
아니요.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아? 겁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해봐. 좀 해봐. 살리는 사람이라며. 그럼 좀 입 좀 열고 좀 축복 좀 해봐. 네가 이 땅에 사는 게 그게 목적이라며. 그게 네 사명이라며. 그만 좀 말하고 네 속에서부터 축복 좀 해봐. 그러게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 대화하는데 딱 부딪히더라고요. 어떡하지? 저분 저 어떡하지?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긴 축복해봤어.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안 만나겠다. 숭고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교양 있는 사람처럼 기도는 해봤어. 살려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약한 거 품고는 싶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인데, 독수리가 땅에 있을 때는 이제 독수리 날개가 너무 커갖고 잘 못 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이 괴롭히냐면 날개가 작아서 기동력이 빠른 까마귀들이 이렇게 괴롭힌대요. 독수리가 까마귀들이 괴롭힐 때 그 괴로움을 당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독수리가 할 줄 아는 건 한 가지랍니다. 그 큰 날개를 힘겹지만 계속 퍼득이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7,000km까지 못 가고 하여튼 공중을 향해 오른다는 거죠. 슉 올라가는 거죠. 해발 6,0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근데 누구는 못 올라올까요? 뭐는? 까마귀는 못 올라온다. 독수리가 까마귀랑 안 싸우는 거죠. 독수리가 어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죠. 구름을 뚫고 비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유유히 날개를 펴서 나르는 거죠. 상승기류를 피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주 왕은 독수리가 아니십니까? 날개를 피소서. 하늘을 오르소서. 제왕처럼 두 날개 쫙 피고 이 비구름 속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 구름 뚫고 오르셔서 유유히 한번 날아버리시죠. 지금 당신이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날개를 피소서. 왕이시여 성령의 바람을 타소서. 왕이시여 당신이 있을 공중으로 날아오르소서. 마귀가 속인다고 그랬어요. 속인다고 그랬어요. 너 억울해해라.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부딪혀봐라. 너도 한번 네 목소리 내봐라.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를 올거매지만 어느새 나는 똑같은 사울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손엔 피가 묻어있고 내 손엔 사람들의 상처가 듬뿍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 있고 내 아들도 다 자빠져 있고 내 남편도 다 찢겨져 있고 내 인생도 그렇고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막대기를 탁 치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냐면 우상과 너희 가득한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네 속에 있는 그 혈긴 우상, 자존심의 우상, 나도 내가 옳지 이거 내려놓으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주여 내가 낮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라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